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에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같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러면 생각나는 떠오르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신 말씀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 이 복음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복음 사역이라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사역으로 펼쳐보면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라,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복음, 더 나가서 복음 사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것이고, 사역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역하신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바뀐 거죠. 전에는 초기에는 이제 내가 주도권을 갖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본질을 깨닫게 되면 나는 조금 뒤로 물러서고 주님이 주도적으로 사역하신다. 내 삶을 사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나는 죽고 내가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까지라도 사실은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이 전개됩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의 서신서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 역시 계속 지금 바울의 서신들을 자꾸 여러분에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깨달았던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던, 그리고 누렸던 그 삶을 우리도 함께 누리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제가 계속 반복하느냐면 이 삶을 많은 사람들이 이론은 알지만 누리지 못하는 복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제가 외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은 별로 기억은 별로 안 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잔소리를 엄청나게 질렀는데 다른 여자하고 살았는데 이 여자는 갑절로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물론 그것은
잔소리를 보면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바르지 못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걸 좀 옆에서 보니까 눈에 띄니까 고쳐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겠나.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처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쁜 의미로 보지 마시고, 저는 물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참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어떻게 교체할 수 없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안 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바울이 살았던 삶을 하여튼 간에 1%라도 뭐 살아봤으면 그 소원이 강렬하다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이 가르침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는데, 하나는 자연인입니다. 우리가 자연인, 그럼 내추럴맨, 이것은 그냥 세상적인 일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 쓸 용어예요. 이렇게 말할 때 자연인, 이것은 자원 결핍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원 결핍.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풍요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결핍된 상황에 있던 인간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제 풍요가 해결되더라 그거지.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우리도 누리자. 이게 이제 오늘 이게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 결핍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자연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나를 살죠. 그런데 내가 나를 살면서 내 스스로의 내 생각을 하고 삽니다. 내 스스로의 내 생각.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그 생각이라는 게 어느 만큼 하다 보면 한계를 느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갇힙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하면서 살면 내 생각에 갇힌다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내 지혜로 산다. 내 스스로의 지혜로 산다. 그러면 지혜가 어느 만큼 가다가 더 이상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럼 뭡니까? 내 지혜로 살면 결국 인간은 내 지혜에 갇힙니다. 내가 사역을 해요. 내 능력으로 사역을 해요. 그러면 내 능력이 어느 순간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뭡니까? 결국은 사역도 내 능력에 갇히는 사역을 하게 되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냐면 자연이라고 말하고, 이 자연의 이런 상태를 말하면 자원 결핍 현상이다. 아주 제가 쉽게 표현합니다. 자원 결핍 현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 결핍 현상은, 이 상황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사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도 그렇잖아요. 계속 뭐가 공급되다가 그 공급되는 상황이 끝날 때 마지막에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합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다. 어떤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러 가지 기력이 있을지라도 어떤 한 부분에서 기력이 닿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망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핍은 곧 뭐예요? 나중 사망이에요. 많이 들어본 얘기죠. 무엇이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핍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결핍의 끝은 사망 선고, 죄의 싹은 사망. 똑같은 얘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결핍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잘 압니다. 깊은 설명을 많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사망이에요, 사망.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원이 끊겨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더 풍성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탄에게 속인 거야. 사탄이 이걸 알았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았던 사람이 그 자원이 끊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사망이 된 거죠.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 이렇게 가립니다. 며칠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식물을 보면 알잖아요. 특히 여름날에는. 여러분, 식물에서 가지를 친다고 해서 나무를 딴다고 해서 바로 죽진 않아요. 자원이 결핍되기 때문에 서서히 말라버리는 것이죠. 자, 지금 주변 들판을 보세요.
이제 서서히 나뭇잎들이 색깔이 바뀌면서 말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기하게도 겨울이 되면 올라오던 진액이 서서히 멎으면서 예쁘게 단풍을 있게 해서 끝장을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잎사귀 입장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공급이 끝나니까, 자원이 부족하니까 고난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무수한 악과 무수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자연이에요. 자, 우리가 사랑을 예로 들읍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사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느 만큼은 사랑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사랑이 안 되네? 그 대표적인 건 뭐냐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우리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용서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요? 자원 결핍 때문에. 더 이상. 내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느 만큼에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지혜를 봅시다, 지혜. 자, 우리가 내 지혜를 다 짜내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지혜가 끝나요. 더 이상 안 되네? 이게 뭡니까? 내일도 모르니까. 무슨 놈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무슨 지혜입니까? 여기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되든가 안 되든가. 어느 만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되면은, 더 이상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사망이라고 합니다. 즉, 죽은 거나 다름없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공급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무와 가지로 말한다면 그 가지 입장에서는 나무 원동체에서 계속 진액을 빨아먹는다 그 말 아닙니까? 공급된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이제 생명이에요. 사망은 무엇입니까?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지만 실질적인 얘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않는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나무는 다 말라가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래도 물이 가까이 있어서 계속 물 공급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결핍이 생긴다. 이게 이제 바울이 깨달은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인데도 우리가 뭡니까? 이 상식을 우리가 그냥 잊고 살아요. 우리는 내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참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 상태를 끝내는 상태, 주님 계속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역시 성경적으로는 죄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한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죄인 것입니다. 내 제한된 지혜로 생각하고 내 제한된 지혜로 계획도 하고 판단도 하고 선택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결과는 사망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걸 죄라고 부르진 않아요. 세상에서 오히려 격려합니다. 더 지혜를 키워라. 더 능력을 키워라. 예, 더 지혜롭게 살아. 더 능력으로 살아라.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요. 또 세상에서 그 말을 칭찬하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배후에가 무엇이 깔려 있냐면 하나님 없음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 없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은 계속 흘러가요. 작든 좁든 넓든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내 사랑의 에너지를 빡빡 긁어 모아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막 모읍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사랑을 퍼부으려고 해요. 근데 강하게 사랑을 퍼부으면 퍼부을수록 빨리 고갈이 와요. 일명이 세상에서 이걸 탈진이라고 그래요.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탈진이 빨리 와요. 이겁니까? 인간의 힘의 한계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어떤 이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자원이 내게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서 갇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국에서는 결핍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제가 남북한 문제를 말하면, 제가 예를 들면 북한 얘기를 한다면, 북한의 문제점이 뭐겠어요? 자원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제재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원을 끊어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 북한은 남한보다도 자원이 많대요. 땅속에 자원이 더 훨씬 많대요. 그런데 그 자원을 활용해서 백성들에게 공급하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비극이죠. 물론 체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뭐예요? 자원을 캐내지도 못하고 캐내서 백성들에게 먹이지 못하니까 어쩌요? 어차피 자원은 고갈이에요. 이게 북한의 문제라고 말이죠. 따지고 보면.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보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내가 내 지혜를 막 짜내보고 내 요령을 막 짜내보고 하니까 이게 별것이 아닌 걸 느꼈어요. 자꾸 이게 잘 안 되네, 이걸 자꾸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 지혜를 덜 쓰게 되더라고. 어차피 해도 안 되는구나, 뭐 안 될 걸 해봐야 지치기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꾸 내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더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싶습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죠? 구원이라는 것은 결핍이 없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아니다, 구원에서 떠났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되는 자원에서 끊겼다, 그 말이 구원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안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평안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평안이 결핍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돼요. 안식이 없다? 여러분, 다 안식하고 싶죠. 근데 안식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라 그 말이죠. 은혜가 없다? 여러분, 다 은혜스럽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은혜가 결핍된 거예요. 다 용서하고 싶으시죠? 근데 안 돼요. 왜요? 용서가 결핍되었으니까. 겸손도 안 돼요. 결핍이니까. 내 것으로 겸손하려고 그러고, 내 것으로 오히려 참으려고 그러고, 내 것으로 충성하려고 그러고, 내 것으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 것으로 용서도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바닥이 납니다. 한계 상황을 발견하게 되죠.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필요한데도 더 이상 안 된다,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원 결핍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그 풍요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했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있구나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자연인 상태에서 안 되던 사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는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된다? 이게 되네? 이게 내가 항상 여기 60점, 70점에서 항상 내 사랑이 끊겼거든? 그런데 어느 날, 주여,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주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랬더니 70을 넘어가고 80을 넘어가고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건 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활동하게 하시니까 가능하게 되더라. 이 메시지가 바울이 깨달았다. 다시 한번 자기가 경험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인내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인내의 한계가 없이 참아지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십자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사랑의 능력을 주십자 했더니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 사랑을 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되네. 저 사람들이 다 저 단계에서 사랑이 안 된대요. 다. 저걸 어떻게 용서하네요? 어떻게 넘어갈 수 있네요? 그런데 이 사랑의 공급이
이 파이프라인을 계속 켜놓으니까, 계속 틀어놓으니까, 온으로 해놓으니까, 이 공급받으니까 이게 가능하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얘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바울이 깨달았다는 얘기가 이해가 가세요? 예. 내 안에는 그리스도. 제가 이제 옛날에 작가하신 김중곤 박사님이랄지 여러 우리들에게 영적인 원리를 지도해줬던 수많은 지도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의 입에서는 자꾸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그리스도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나는 아이고 좀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이 있으시면서 저렇게 지성인을 상대하신 분이 저렇게 똑같은 얘기만 자꾸 반복하실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 날, 바울의 이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이 어르신들이 이 단계에 이르렀구나. 이 어르신들이 이 단계에 이르니까 수많은 젊은 아이들 캠퍼스를 뒤집어 놨구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로. 그리스도. 이분들은 공급의 원리를 알았어. 공급의 원리. 이걸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는 모든 것, 즉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유가 되신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신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을 제가 더 좋은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라고 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거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자, 벌써 표현이 다르죠? 하나님께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단 말은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도다. 여기 예수가 지혜가 되고, 예수가 의가 되고, 예수가 거룩이 되고, 예수가 구속이 되었대요. 바울이 발견한 소위 말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지혜다. 다른 말은, 지혜의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예수가 의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나온대요. 그래, 예수가 거룩이 됐다. 그 말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면 거룩하게 산대요.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해방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풍요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발견하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요, 머리의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머리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몸에 속한 모든 것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 원리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초두에 말했던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원리를 계속 여러 방면으로 설명했어요. 제가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고등학교 시절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통학버스에서 암송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도 이 말씀이 다 속한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돼요. 다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수백 번, 수천 번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설교를 하지만은 제가 이 갈라디아 20장에 어떤 한쪽 말을 여러분이 설명하는 거지 전반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어쩔 때는 이쪽 말, 어쩔 때 이쪽 말, 어쩔 때 깊이, 어쩔 때 높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갈라디아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알았거니와 들었거니와,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 들었을 것이다. 그럼 회심할 때 다메섹에서 회심했잖아요. 그 다메섹 사건을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를 만난 이 얘기를 혹시 너희들이 들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아마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했을 것이다, 간증을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하는 거, 율법 아래에 있었겠죠. 그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 섬겼을까 안 썼을까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결과는 뭐가 됐죠? 교회를 핍박한 자가 됐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직접.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그렇게 열심으로 유대교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더 핍박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교회를 파괴했대요. 교회를 파괴했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거 100% 옳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는 적어도 나는 100% 옳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섬겼어요. 열심히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파쇄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 완전히 이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자아의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성경적 용어로는 거듭남. 완전히 다시 나버렸어요. 옛날에 좀 웃자는 소리가 있는데요. 어느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이따금 식빵을 꿔요. 참 훌륭한 남편이죠. 식빵을 꿔. 근데 부인한테 항상 식빵에 가에 테두리를 주고 안에 있는 하얀 것은 자기가 먹어요. 부인이 좀 싫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식빵이라도 꾸는 남자가 그래도 괜찮은 거지. 평생을 부인한테는 가에 테두리를 주고 자기는 안에 걸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갑이 됐어요. 근데 환갑을 기념해서 또 빵을 꽂는데 또 테두리만 주고 안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 참아갖고 이 부인이, 아니 이 인간아, 환갑까지 와가지고도 맛있는 건 자기 처먹고 나한테 맛없는 테두리만 주느냐고. 이렇게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속에 있는 것이 맛이 없고 밖에 노란 부분이 고소하고 맛있어서 나는 지금까지 나는 맛없는 걸 내가 먹고 맛있는 걸 평생 당신을 줬는데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자, 이걸 우리는 전복이라, 전복. 뒤집어졌다 그 말이죠. 자, 여기 사건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평생 맛난 건 네가 먹고 나는 맛없는 것만 먹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뒤집어서 보니까 40년 동안 남편이 오히려 나를 받아줬던 거예요. 오히려 나를 받아줬던 것이죠. 자, 이 현상이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리고는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이때부터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찰떡같이 믿었던 내 지혜, 내가 그걸 신뢰하고 살았던 나, 그게 누구냐? 죄인이었구나. 이건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정규적 죄예요. 교묘하게 숨어있는 죄인. 이걸 혹시 여러분 아세요? 노골적인 죄인이면 차라리 좋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묘하게 숨어있는 죄, 선을 가장한 죄, 이게 정말 무섭거든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요. 바로 그 풍요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고 어느 날 자신이 발견한 이 풍요로우신 풍요의 근원이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죠. 세 번째, 그러므로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교인이었을 때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는 율법의 의로는 죄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유대교의 기준으로 볼 때 비춰봐서 거의 죄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겠냐. 자, 유대교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겠냐. 이것은 바울은 죄인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죄인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느 날 이걸 깨닫고 자기가 죄인의 개수라고 그랬어요.
가장 교묘한 죄인. 자기 기준에서는 자기는 선만 행했고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단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예, 예수는 이단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구원해내야 됐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남들은 가만히 있어요. 보고도 섭섭해도 가만히 놔둬서. 그러나 바울은요,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앞장서서.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거스름이었어요. 전반적으로, 통째로 잘못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선한 자아의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딱 맞닥뜨려진 거예요. 여기서 뭘 선택할 것인가. 그토록 열심히 쓰던 바울이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바로 바울이 경험하고 누리던 삶이죠.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동족 중에서 여러 영갑자, 즉 나이 많은 사람이죠. 영갑자 선배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철저하게 자신이 맞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다. 예, 지나치게 믿었던 유대인이었다. 불안한 듯이 나는 살아왔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다가오는 순간에 그때부터 똑같은 성경을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그때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구약을 잘못 봤구나. 내가 옳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봤구나. 이걸 깨달았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눈 결론적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얘기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체인적인 자아로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 모습, 바울이 살고 그리스도를 죽이던 그 시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 보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전에 번역이 유전에 대하여 그래서 유전, 전통.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하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틀렸단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전, 다시 말하면 자기는 이 유전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배웠어요. 가말리엘. 최고의 율법학자, 당시. 그래서 뭐예요? 누구도 모두가 부러워했던 최고의 율법 선생이 됐어요. 바울도 역시. 그런데 뭐예요? 이 전통, 이 유전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가 막히죠. 어떤 분이 예수 믿기 전에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기반이 뭐였냐면 창조론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진화론에 근거해서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어. 그리고 자기 논문을 보니까 뭐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바울의 심정 아시겠어요? 예, 가말리엘 밑에서 철저한 율법학자로 랍비로 훈련을 받았고 구약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석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성경은 잘못된 것이 없는데 유전이 잘못됐다. 전통이 잘못됐다.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정직한 고백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먼 날 지극히 율법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다가 복음을 깨닫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하면 내가 10수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가 생각했다고 그래요. 표현. 내가 10수년 동안 교회에서 무슨 짓을 했는가? 교인들 앞에서 무슨 짓을 했는가? 그분의 표현입니다. 자신 길이 아닌 것을 갖고 교인들에게 길이 아닌 길로 인도했다.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바른 길이라도 갔는데 잘못된 길을 갖고 잘못된 길로 교인들을 이끌었다.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인대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바른 길로 가고 있대요.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열심은 특심이었지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즉 내 어머니 속에서부터 나를 정하시고 분리하시고 지명하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 여기 보면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냐?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또 거기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대요. 믿게 됐대요.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구원파에서는 이 구원받는 날, 깨닫는 날을 자기 생일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인가.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습니까? 그런 표현이 없어요. 바울이 스스로 예수를 믿고 자기가 예수 믿기 결단하고 이거 없었다니까요. 바울이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알고 봤더니 어머니 태에서부터네 이걸 깨달았대요. 어머니 태에서부터네 나를 분리하시고 지명하시고 선택하셨다.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알지도 못했을 때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을 그때에도 이미 자기는 뭐예요? 선택되어 있었대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했으면 좀 실감이 안 나는데요. 바울이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또 읽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심정을, 당시의 심정을 제가 좀 느끼고 보고 싶었어요. 바울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아마 한나라 가면 바울이 아이고 안 목사 자네 나를 느껴보려고 참 노력 많이 하더군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 아니 자기가 핍박하고 돌아다니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아니 너는 옛날에 어머니 태에서부터 내가 선택했고 너는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전도법이 다 달라져야 된다고 봤어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방법이 다 달라져야 된다. 내 어머니는 태에서부터 나를 지명했어. 얼른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야곱과 에서가 생각나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됩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태 안에서부터. 여러분 에서가 장남이에요. 어쨌든 간에 같은 날 낳았어도 장남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장남에 대해서 이 장자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집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과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에서가 얼마나 멋진 남자예요. 상남자예요 요즘에 말하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면 에서는 제쳐버리고 그 문제 많은 야곱을 끝까지 챙기신 거 보십시오. 지금 이게 누구 얘기인 것입니까? 이게 복음이라요. 구약이 말하는 복음이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순종도 하시기 전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역할을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했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깨달은 건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담의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옛날부터 선택했네? 이걸 깨달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했다.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했습니까? 아주 쉬운 예예요. 얘가 뱃속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10달 동안 엄마가 고생하셨을까?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철도 없이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말이야. 얼마나 고생하고 배가 얼마나 아팠을까?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절 받으십시오. 얼마나 10달 동안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인정해드립니다. 앞으로 효도할게요. 제가 용돈 좀 벌어오겠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나 이런 얘기 있었단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한다고. 태어나자마자 주님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여서 노력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요 태어나자마자 울고 싸고
수녀자매. 어렸을 때 엄마가 키울 때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야 되거든. 그래야 엄마도 스케줄을 같이 잡는단 말이야. 근데 순이가 어땠을 것 같아? 난 모르기는 모르도 한동안은 밤에 깨고 낮에 자는 거야. 자, 우리가 이랬던 우리라 그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내가 순이는 더 이상 못 키우겠어. 자, 쓰레기 처리합니다. 가져갈 사람 가져가세요. 이랬냐 그 말이에요.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똑같이 사랑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 안 해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이 경험해보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너희도 누려라. 너희 오해하지 마라. 네가 대단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나보다 더 교회를 핍박한 사람 나와봐라. 나보다 못된 짓 한 사람 나와봐라. 지금 바울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나 봐라.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지 않냐? 그거 뭐냐? 이것은 순서가 달랐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 태초에 있을 때 구원파처럼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내가 생일이 아니라 그 말이요. 진짜 내 생일은 그때가 아니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만세전에 선택했다. 태에 있을 때 너희를 사랑했다. 상상도 없을 만큼 놀라운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어떻겠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그의 삶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님이 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 순서가 분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싶었던 세 가지 얘기를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자원 결핍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자연인이었다. 그런데 풍요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나는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사신다. 그러므로 내가 경험했던, 바울이 경험했던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감사하고, 이제 바울이 깨닫고 누렸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도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